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은둔 생활하면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루는 양을 치고 양을 몰고 호렙산에 갔습니다. 호렙산 근처에 갔을 때 가시떨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확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불은 붙어서 활활 타는데 나무가 타고 있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에게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 그 말을 들었던 안진뱅이가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었다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무슨 큰 능력이 있는 신처럼 사람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나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나 걷고 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이 큰 능력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한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의 태를 열고 그 아들을 선물로 줍니다.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근데 이제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쌍둥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들들이. 그죠? 근데 쌍둥이를 낳는데 그 쌍둥이 형은 에서, 동생이 야곱이죠. 그런데 에서는 나면서 보니까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붉은 털이라는 상징 뜻으로 에서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야.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는 이름 뜻으로 야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하고 태중에서 형제들이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리브가가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뱃속에서 이 형제들이 막 서로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리브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첫째는 약속한 자녀가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자녀로 난 이스마엘이 있고 약속의 자녀로 난 이삭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느냐?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으로 난, 하나님이 약속으로 난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리브가가 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둘째로 태어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바울이 설명한 것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증명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정직하기도 하고 우리보다도 더 의롭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부르심을 받고 우리 안에 믿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내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열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좋죠. 아,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아. 열심이 대단해.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라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열심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보다 늦게 태어난 동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데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그가 무슨 의를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사람들이 만든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이 더러워져서 온갖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더러운지 그것이 악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냥 그대로 두신다는 어떤 사람들.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반역하며 우리의 죄에 따라서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실 때.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어릴 때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어요. 아주 남성적이고 활동적인 에서는 아버지가 더 사랑했고, 이 야곱은 아주 여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치마 밑자락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에서 경제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이 부모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형제가 자랐어요. 그러다 두 가지 사건으로 형 에서와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야곱의 삶에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픈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잖아요. 이 에서가 와서 야 그거 나 좀 먹자 그랬더니 야곱이 아주 야박하게 형 안 돼. 공짜가 없어. 뭘 주면 되는데 형 장자권은 나한테 줘.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래? 아이고 너 가져가자. 그리고는 팥죽 한 그릇과 에서는 장자권을 바꾸죠. 성경은 에서가 장자권의 그 소중함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 장자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둘째 아들이니까 장자로서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회가 왔을 때 그 장자권을 산 거예요. 팥죽을 가지고.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너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가서 음식을 해갖고 와라. 그러니까 에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들로 뛰어나갑니다. 양을 잡기 위해서 뛰어나갑니다. 근데 이걸 들었던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너 이리 와라.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이거 형 대신 가지고 가서 네가 형이라고 그래라. 아유 안 돼요.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나요. 걱정 마.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는 이제 털을 가지고 팔에다 끼우고 그리고는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보내죠. 야곱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야, 너 벌써 왔냐? 아, 예. 아버지 이거 드세요. 목소리가 좀 다르구나. 아유, 아니에요. 내가 에서예요. 그래, 어디 한번 만져보자.
그러고 만져보니까 털옷을 입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옷에서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에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맞구나. 그러고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하죠. 그렇죠?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에서는 들에 나가서 어렵게 양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와가지고 아버지 이제 좀 늦었어요. 그러고 가지고 와요. 넌 누구냐? 나 벌써 네가 갖고 온 거 다 먹었다. 예? 무슨 소리예요? 이미 속은 거죠. 이삭도 알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장자의 축복을 이미 야곱에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릴 수 없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죠? 이것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네 형 에서가 수상하다. 심상치 않다. 너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 있다가 너 꼼짝없이 죽으니까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당분간 저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서 좀 피해 있어라. 그래가지고 길을 떠나게 되죠. 집에서 곱게 자랐던 야곱. 그렇죠? 그 야곱이 혼자서 보따리를 쥐고 삼촌 라반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먼 곳까지 가는 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로 하여금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각자 다 다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아직 그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직.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라반의 집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긴 여정 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야곱이 두려워할 때, 불안해할 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 그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 그죠? 아무도 없어, 나에게. 하나님도 없어.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 염려, 이런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살고 있는 동안에 20년 동안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따리 하나 들고 여기 왔는데 여기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러니까 야곱도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었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근데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한테 똑같이 당해요. 그 외삼촌에게 삼촌 나 삼촌 딸 라헬이 너무 좋은데 라헬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 그래 알았다.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7년 동안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밤에. 그러다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라헬이 언니 레아야.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을 찾아가죠. 삼촌 이럴 수 있어요? 왜 나를 속여요? 아, 우리 풍속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7일 동안 더 있으면 내가 동생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그래가지고 라헬을 얻게 되고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또 더 일을 합니다. 14년 동안.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소유를 모으기 위해서 6년 동안을 거기서 더 일을 하죠. 그리고는 그 6년 안에 많은 가축을 갖게 돼요. 14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일했지만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아주 좋은 튼튼한 양과 염소들을 낳게 하고 그것들을 자기 소유로 삼게 하죠. 그래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많은 가축과 그리고 아내와 12명의 아들들과 그리고 또 이 하인들, 노예들, 노비들까지 다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올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떠났을 때 야곱이 혼자가 아니라 그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길을 떠났는데 형 에서가 집에서 훈련시킨 이 노비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과 양과 소와 낙타 이것들을 다 두 떼로 나눠가지고 그리고는 앞서서 보내는 거예요. 혹이라도 형 에서가 와서 만나게 되면 1차 방어선 그리고 2차 방어선 이렇게 방어선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걸 가지고 형의 마음을 좀 달 녹여보려고 뇌물을 쓰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점점 가까워 오는데 형에서는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들까지 다 앞서 보내고 야복강에 혼자 남아서 밤새 기도하면서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야곱이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도 손들어 야야야 내가 졌다 내가 알았다. 너 이렇게 찔기냐 끈질기냐 넌 좀 포기할 줄 모르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이 손드십니다. 알았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야곱이 하나님을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싸워 이겼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하고 이제 뭐 씨름을 하거나 뭐 팔씨름하거나 할 때, 그죠? 이기죠, 우리가. 그죠? 그런데 애들이 지고 나면은 막, 응,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한 번 더 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져주죠? 그러면 애는 막, 와, 내가 우리 아빠 이겼다 하고 좋아해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성경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은 바로 그런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길을 떠나서 가는데 형에서가 옵니다. 그런데 형에서가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 형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다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야, 야곱아, 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집 떠나면 고생인데 우리 이제는 같이 집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 에서가 헤어져서 세겜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 세겜에 가서 세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계획은 이 세겜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과 선택일 수도 있어요.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야곱도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땅 베델, 그 베델로 야곱은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결심을 하고 서원을 하고 막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걸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때요? 조금 편해지면, 조금 살만하면, 조금 나면 어때요? 그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것 때문에 힘이 두렵고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어때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는 세겜에 가서 머물러 살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땅을 사서 사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욕을 당하고 그리고는 그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주변에 있었던 부족들이 일어나서 야곱의 이 가족들을 다 몰살하려고 달려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너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야곱에게 오신 하나님이 너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지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것이 있는데 내가 이 세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가족들을 모아서 얘들아
우리 베델로 가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베델이다. 그리고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우리의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특별히 야곱의 아내들, 자녀들,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섬기던 신상들을 가지고 나왔었어요. 그것들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리고 귀에 있는 귀고리 이것들을 다 빼서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때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결정하고 가려고 할 때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그럼 어떻게 살지? 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염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염려가 우리를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염려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걸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정작 가지 못하고 있는 때가 많아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야곱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주변의 부족들이 지금 다 야곱을 치려고 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아는 한 여자 선교사님이 전화했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왜요? 제가 여기 성교관에 지금 살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집을 비워달래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지금 살고 있는 선교관이 있는데 그곳에 혼자 살고 있는데 다른 선교사님 가정이 거기서 가정이 들어와서 거기서 살기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혼자니까 좀 집을 비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그냥 고시원이라도 어디 가가지고 지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제 문자가 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그냥 이 성교관에 계속 살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랬죠. 갑을 감사를 하는 건 좋은데 갑을 염려하는 건 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네? 우리는 미리 염려하는 게 너무 많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이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인데요. 읽겠습니다. 9절 10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요양원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그게 앉아있는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 가운데는 평생 절에 다니면서 지금도 묵주를 팔에 끼고 있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분에게 다가가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데 받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쳐다보니 받아야죠. 근데 그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야 여기 있다. 이거 네가 와서 가져가봐. 뺏어봐. 이렇게 우리 구원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랑,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그걸 우리가 믿으면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고 받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믿고 받아야죠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어야지가 아니라 믿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해야지요가 아니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가야지요. 가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그냥 가야지 생각만 하고 내가 발을 안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지. 내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자기를 위협하는 위험도 있고 그래서 두렵고 그렇죠? 지금까지 지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장자의 축복도 주시고 내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삼촌 라반이 집에서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도 라반은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개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돌아올 때는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고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돌아올 수 있게 축복해 주셨는데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형 에서와 화해시켜 주셨는데 그런 내가 또 여기 세겜에 머물러 가지고 나는 안 돼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제가 순종해서 베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떠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들. 오늘 여기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면 뭐예요? 어떤 걸 생각해요? 그렇죠?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는 거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할 때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런 말이에요. 그 은혜를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때는 언제입니까? 야곱처럼 혼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하고 여러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잘못돼서 실패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때입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야곱의 하나님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또 우리의 실수들 때문에 인생의 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위기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였습니다. 그때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을 부르시며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